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뭘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그러면 끝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뭘 이루어 가느냐?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복음을 위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에 참여한 증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거든요. 증거를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증인들은 어떤 증인입니까? 정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용서의 확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뭘 하십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이를 통해서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 서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게 있어요. 되어지는 것, 누려져야 될 것, 앞으로 되어질 것,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삶이 달라지겠죠.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삶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비전 트릭 하는 거면 현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세계 현장을 보는 겁니다.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 열려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이게 본론이죠. 결론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빈 곳을 채워라. 이거. 왜? 비어 있으면은 7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채워라. 그래서 영적 규모를 갖추고 언약 잡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뭐냐? 나의 영적 부분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예요. 정리가 됐어요?
문제 있고 모든 것에 답을 모두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에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것, 누려지는 것, 되어질 것. 그럼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과정. 그렇죠. 이걸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 그렇게 느껴지세요?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과정이요. 그래서 오늘은 참된 그릇, 이거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참된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릇은 우리 집에 가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점심에 제가 가서 밥 혼자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반찬 꺼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비벼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대되면서 잘 안 먹는 반찬이 있어요. 비벼 먹으려니까는 맨날 밥그릇에서는 안 돼. 그래서 큰 그릇이 있어요. 냉면 그릇. 거기다 놓고 비비니까는 밥이 안 흘리고 좋아. 그냥 쬐끄만 데다 놓으면요 흘리잖아요. 주인이 쓰기에 편한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누가 이 그릇을 준비했느냐? 다윗이 바로 이 그릇을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릇이 어떤 것이냐? 서론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그릇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돼요. 다윗을 보고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들.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하게 쓴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바울이 마음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 필요하면은 뭐냐면 그 편지를 딱 써가지고 그러잖아요. 부탁하라잖아요. 오네시모 그 사건 때문에 도둑질했는데 빌레몬에도 편지 쓰잖아요. 왜 써가지고 받아줘라. 그래 그 뭐냐 도둑질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받아줘. 이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떤 일을 시켜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마음대로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목회자들한테도고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잘못은 누가 책임지느냐? 잘못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전에 있었던 필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이게 뭐죠? 78편 7절 72절에 이게 어디입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의 완전함과 그 다음에 손에 공교함으로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다윗이 갖춰진 것이 뭐냐면 영성과 그리고 뭐냐, 전문성을 갖춘 겁니다. 그 손에 공교함으로 그랬어요. 공교하다는 얘기는 이건 뭐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 던지는 애는 최고의 실력을 갖췄어요. 영성과 전문성, 이거를 필수로 다윗에게 갖추게 한 겁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게 뭐냐면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 다윗의 형제들이 전부 다 총 몇 명이에요? 다윗을 포함해서 8명이잖아요. 그때에 이새는 다윗을 어디로 보냈냐면 양치는 데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어린아이는 아닐 것이라는 자기 생각과 기준이었죠. 여기서 한 소리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다윗은 외모를 보고 이렇게 이러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중심이 중요해요. 사역을 하더라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RUTC 같이 연합으로 하는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연합으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해야 되냐? 이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배워야 되냐? 나의 동기, 틀린 동기, 다른 동기. 동기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버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해도 그렇고 모든 거라고 자꾸 동기를 가지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 지금 이권. 지금은요, 경제도 나라가 완전히 이상하게, 전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면 자기 나라의 이권을 챙깁니다. 이권이 있으면은 적도 우군이 되는 거고, 이권이 안 되면은 우군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지금요. 세계 정세가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권,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사울 왕의 악신들이 있잖아요. 이때에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하면 다윗이 찬양했더니까 그냥 떠나갔다? 찬양을 하니까 떠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찬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노래는요, 찬양은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윤한영 전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노인정에 가가지고 이제 막 어저께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 찬양도 하고 막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물론 거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찬양할 수도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찬양하고 그 찬양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노래는요,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찬송가는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찬송가 부르는 사람, 부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기쁘다고 오셨네, 이게 불신자 다 불렀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진짜 그 의미를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윗이 어떤 영적인 상태였냐 이겁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 겁니다. 영혼 속에 깊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그 상태를 가지고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빙자하여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악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할 적에는 악신이 떠나갔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니야? 너는 누구냐? 그러고 달려들어서 그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누가 하느냐가 다르다니까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골리앗이 들어왔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그 용맹스러운 장수들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갔잖아요. 다윗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상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만일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황폐한 상태로 나갔다. 어떠한 동기가 사울 왕이 사울 삼는다고 그랬지, 땅도 준다고 그랬지, 할렐루야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 인정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먼저 필수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그 많은 고난이 온 이유가 뭐냐 이거야.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릇 준비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영광을 다윗에게 더 많이 돌리니까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저 녀석이 이 바라리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다윗이 이 보좌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이게 얄팍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다윗이 앞으로 사울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 그 생각 속에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 보니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창으로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17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잠자는 밤중에 누구를 보내느냐?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 속에서 뭐냐? 어디로 도망가느냐면요, 이 제사장에게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배고프니까 쉽게 말하면 밥 좀 달라고 그런 거죠. 없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떡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떡이라는 건 뭐예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에 넣은 떡입니다. 거기다가 성전의 진설에 넣은 그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아, 우리는 그런 일 없다 그래요. 3일 동안 하나 더. 그럼 먹어도 된다 그래요. 이거를 그때 이것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어요. 도망 다니면서. 사무엘상 23장 15절 28절에 보니까 어디에 씁니까? 엔게디 굴에 씁니다. 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사울왕이 거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 씨로 들어왔는지 뭐하러 들어왔는지 하여튼 그 고래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 캄캄하잖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좀 이게 적응을 하잖아요. 적응하면 보이잖아요. 그냥 환한 데 있다가 깜깜한 데 딱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그때에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빕니다. 그 다윗이 나갈 때에 쫓아나가서 얘기합니다.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 겁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이거죠. 그때 사울이 감격을 해가지고 내 아들하고 울고 그러면서 또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길라 산으로 갑니다. 여기에 숨습니다. 그리고 다윗 사울왕의 군사들은 이제 다 진을 치고 너무나 쫓아다 피곤했던지 다 잠잤어요. 사울왕을 지키던 병사들까지도 꾸벅꾸벅 졸은 거예요. 그때에 다윗의 사울왕에 있는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또 외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떡하냐? 너희 주인을 어떻게 지킬걸래? 그 막 책망하는 거죠.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사울왕이 듣고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살아나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냐? 블레셋까지 피신합니다. 블레셋에 피신했을 적에는 다윗이 잡히죠. 27장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20장에 블레셋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했는데 21장에 거기에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요. 21장 9절 이후에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짓을 했어요. 막 침을 수염까지 막 흘리면서 막 이상한 미친 짓을. 참 연기력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놈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거기서 살아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참 다윗을 보면은요, 진짜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올바른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완벽하게 뭐냐면 확실한 믿음. 도망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목동 때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이렇게 수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오늘 이 고백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윗이 보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전쟁터 가서는 뭐 없습니까? 전쟁터도 마찬가지지. 그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보면 과거에 어려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저는 생각을 해요. 무속인 제가 전도하러 많이 갔잖아요. 왜 그러냐,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알고, 제가 어렸을 때에 겪었던 영적인 문제도 알고, 조금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구슬하고 있을 때에 제가 본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부처 3마리가 앉아있는 걸 봤어요, 방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쫓아다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유 목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아니, 슬퍼야 되는데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나는 아주 악한 사람인가 보다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여기에 깊은 애도를 합니다. 얼마나 했는지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옷은 아무데나 찢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 땅에 엎드리고, 그렇게 자기를 쫓아도 민수가 죽었는데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유광수 목사님처럼. 그런데 옷을 찢고 해결했어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뭐냐면 사무엘하 1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전령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죽은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근데 자기가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거기는 자살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화살이 맞은 거예요. 화살이 맞으니까 옆에 있는 병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칼로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는 왕을 죽인다는 게 부들부들 떨면 못 죽이니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그 군사도 자살합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여기는 전령이 와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그런 거예요. 누구의 말이 어떤 게 맞느냐? 자살해 죽은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그 전령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그 종을 네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기름 부어져. 자, 이게 뭐냐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께도 버려진 자거든요. 그럼 죽여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렸다고 그랬는데요, 버리고 다윗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라면 다윗을 꼽는 거예요. 최고로 마음에 합한 자가 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로 뭐냐면 중심이 그랬어요. 기름 부어 세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을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누가 막 그냥 그 목사님이 막 잘못해가지고 막 그렇다가 막, 맞아요, 잘못한 거. 그러나 너는 조심해라. 왜요?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면서요. 애들이 그거를 놀려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냐? 엘리사 편이 세가지고 그 아이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하 1장 17절 27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죽음에 대한 뭐냐면 슬픈 노래를 애가라고 그러죠. 이거를 지어서 부릅니다. 보세요. 두 용사여.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요나단,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걸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인생을 쫙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멋지다. 정말 멋있어요. 다윗은 진짜 멋있어요. 어느 정도 시므이가 저주할 적에도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앞에서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막 흙을 뿌리면서 막 아비새 장군이 죽일까요? 그러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돌아오니까는 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압살롬이 또 와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받아주라. 이게 그릇이요. 전도자의 그릇.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자, 보세요. 스윗스팟이라는 얘기 혹시 아시죠? 뭐 골프를 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라든지 뭐 이렇게 탁구를 한다든지 이게 가장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공이 날아가는 속도라든지 정확성이 달라요. 그것은 왜 스윗스팟이라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도 보면 빗 맞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파울이 되고 빗 맞으니까 땅볼이 돼가지고 잡혀서 죽고. 근데 정확하게 중간에 맞으면 그 공이 홈런이 때려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든 스윗스팟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이걸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만드신 나 그랬더니 그냥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해 주신 건 뭐 나는 뭐 신분과 권세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나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말로 중심에 딱 맞아 가지고 홈런을 칠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거. 이건 다 다르겠죠. 저에게 준 거하고 여러분들이 준 게 다르겠죠.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속에 엄청난 뭐가 들어있느냐? 잠재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찾을 수 있어요. 은혜의식, 늘 하나님의 은혜. 뭐냐 또 감사의식.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복음이 맞다, 말씀이 맞다. 그럼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의식.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그럼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냐? 나의 무한한 잠재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 이걸 드러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죠?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 아니에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거 전부 다 뭐냐?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뭐냐?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과정을 통했는데 정말 사울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왕이 죽었는데도요, 다윗의 중심이 본 마음에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